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원수야 하지 말고 아까 오면서 그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고 예배 끝나고 계단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멤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뭐 혼자만 하나님을 섬겨도 뭐 섬기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또 팀으로 주셔서 각자의 파트에서 그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또 그런 작은 걸음이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캠프 담당하시는 또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캠프 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성령 인도 받겠다고 그냥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목사님 두 교회를 맡으셨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동기를 버리게 하고 불신앙을 버리게 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을 버리는 작업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있고 동기를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그 동기를 무너뜨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제가 캠프 같이 인도받으면서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거를 잠깐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캠프가 끝나고 나야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보여요. 응답을 받는 사람은 미리 보고 그 좀 둔한 사람은 문제가 지나야 알아요. 지나고 보면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인도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느껴져.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와 사건 뒤에 주시는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뭐 사건 캠프 하니까 뭐 사건이 일어난 데도 있고 문제가 일어난 데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또 성도님들 안 오셨는데 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건 문제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면 캠프는 말 그대로 빛이 비춰지는 거니까 빛이 비춰지면은 뭐가 떠나죠? 반드시 흑암이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는 어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깔려요. 왜 어둠이 깔릴까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전통과 율법과 어떤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과 지역에 흐르는 저주재앙과 나라에 흐르는 저주재앙이 사탄이 분명히 붙잡고 있는 그 재앙이 있단 말이죠.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기도로 빛을 비추니 흑암이 분명히 발악을 하고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분명히 발악합니다.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발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흑암이 떠나가면서 치고 나가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에 중심을 두면 안 되고요. 사탄이 떠나가면서 소리쳐 떠나가는데 그게 문제와 사건처럼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은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어떤 내 그 판단으로 그걸 문제로밖에 안 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자신과 세상 그다음에 사탄 이 세 가지 우리가 속게 만드는데 여러분 자신의 그 나약함과 자신이 일어난 사건과 자신이 일어난 문제와 거기에 100% 속아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 주실 응답을 못 보고 다 서론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론 인생인 거예요. 왜냐? 내가 서론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는 항상.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또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왜냐?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장은.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고 그 일을 할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의 위로받고 또 사람의 평판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도 있어요. 들으라 내리라. 들을 때는 기분 좋죠. 떨어질 때는 한없이 낙심이 돼요. 그래서 사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캠프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가 캠프 이번에 강선우의 노예 캠프 제가 처음 그 조장돼서 합니다. 근데 대학 캠프 제가 10년 뭐 대학은 뭐 안 봐도 눈에 뻔하고 또 거기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면 되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요. 시스템을 몰라요. 제가 이 현장에 같이 뭐 흐름 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조장 목사님들 섬기는 분들이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고 뭐 다 해요. 저도 캠프를 할 만큼 했던 사람이고 현장의 캠프의 맛을 본 사람이고 또 캠프의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걸 믿고 갑니다. 그런데 처음 맡겨놨으니까 인도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안 가보니까 현장을 몰라요. 지난 10일 동안 겁나게 답답했어요. 뭐가 현장에 가서 봐야 현장의 흐름도 사람들의 상태도 지역의 상태도 아는데 강서를 제가 뭐 파주를 언제 가봤습니까? 난 태어나서 파주 처음 가봤어요. 근데 몰라요. 그 현장을. 그 현장에 교회가 있는지 절간이 있는지 그 현장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모르는데 막 그냥 답답한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현장에 가서 새 교회를 갔어요. 수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현장이 보여지니까. 근데 그날 서울 올라가기 전에 혼자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캠프를 다 예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어. 거기에 너를 그냥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놨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그걸 확인하라고 보냈는데 뭐가 자꾸 부담이 되고 지가 하려니까 부담되지.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부담되지. 내 인생을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부담되지.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면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부담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부담될 게 없어요. 내 자식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셔. 저는 제 딸이 태어나서 아프면서 제 딸을 내가 키울 사람이 내한테 하나님이 키우라고 맡긴 애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 자녀를 맡기세요. 여러분 가정을 맡기세요. 여러분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고 갈등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걸 잘 해석해야 돼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서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사람 위로받고 주변 사람 위로받고 칭찬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절대 제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사람 쳐다보고 어떻게 절대 제자가 됩니까? 어떻게 내 능력 보고 절대 제자가 됩니까?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자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관계를 아세요? 스승이 시키는 거 제자는 그냥 해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 누구 제자입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죠.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 절대 제자로 세우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갖고 놀면 안 돼요. 사탄이 여러분을 갖고 놀면 안 돼요. 자꾸 문제의 사건, 여러분 어떻게 갖고 노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 어디를 건드려야 시험 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디를 손대야 무너지는 줄 알아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존심 무너지면, 자존심 떨어지면 무너져요. 돈 때문에 약한 사람은요, 돈 그거 건드려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자식에게 약한 사람은요, 자식 어느 하나 손댔잖아요, 다 무너져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주님께 맡기고,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맡기는 사람으로, 그 따라가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갖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나 돈 없어도 괜찮아. 나 주님이면 행복해. 나 명예 없어도 괜찮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해.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영상 올렸는데 그 영상이 어떤 장로님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안 보셨죠 다? 예, 확실히 안 봤을 거예요. 봤어요? 그러셨구나. 봐야 돼요. 그 장로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뭡니까? 찬양 제목이 행복이에요. 행복.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아니 그거 아닌데. 아무튼 이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고 명예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인기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와플대학 회장님이 한 말이라. 그 장로님이 돈 하나도 없어갖고 50만 원밖에 없어서 리어카 끌고 리어카 사가지고 연세대학교 앞에서 붕어빵 굽기 시작했는데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 다른 걸 해봐야 되겠다 싶어 반주를 막 그게 와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거 집어넣고 넣었는데 지금 100개가 됐대. 그 재료. 자기가 거지니까 자기 자신은 거지 새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딸이 새벽에 되니까 방 한켠에 기도하고 있더래요. 자기 자던 딸이 없더래요. 기도하고 있더래요. 뭐하냐? 기도하고. 그 딸 때문에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 딸을 혼자 새벽기도 보낼 수 없어서 자기 같이 따라갔어. 그게 지금 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제자로 부름받고 오직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관심은 자꾸 따로 있어.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잘 되는 거에 있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에 여기에 접혀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는데 여러분을 깨닫게 해야 되니까 자꾸 문제를 줘가지고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자꾸 문제를 줘. 자꾸 엎드리게 만들어. 엎드리는 게 은혜예요. 아멘. 문제 때문에 엎드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오직 그리스도 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절대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증인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 절대 이정표 로마복음화 할 사람으로 그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려고 그 문제 사건이 허락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 사건을 주신 이유,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상대방의 입장을. 나라는 입장을 내려놓고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 생각하는 건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을.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시간표예요.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예요. 내가 가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 수준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수준대로 생각하고 우리 수준대로 판단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데 또 문제가 왔을 때 내 기준이 있잖아.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 기준 때문에 무너지는 그 기준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캠프를 이렇게 가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별 이유가 없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왜? 여기 가도 응답 있고 저기 가도 응답 있으니까. 근데 인도 못 받는 사람은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왜?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망해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응답받아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면 돼요. 망한 사람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돼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그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입장. 일본에 어느 사람은 결혼을 해보니 그 사람이 깡패예요. 야쿠자예요. 야쿠자 밑에서 야쿠자 와이프로 살았어요. 근데 그 야쿠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 야쿠자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그 와이프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야쿠자도 목사가 돼요. 속아서 결혼했다니까, 속아서. 가보니 야쿠자야. 오는 사람마다 형님 하면서 막 다 인사해. 근데 그 와이프의 기도 때문에 그 야쿠자가 목사가 됐어요. 자기 수준대로 했으면 이혼하고 끝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과 기준과 내 입장, 내 상황, 내 능력, 우리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수준, 여러분 입장, 여러분 뭐 기준, 여러분 틀, 여러분 상황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두로 일하실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틀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수준과 그 틀에 맞게 신앙생활도 하다가 그래 하다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치 못하고 자꾸 내 기준 수준 틀에 맞춰서 살다가 안양 하다가 죽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은 결국에는 나중에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 사건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니 당연히 순종을 할 수가 없죠.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한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불순종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라 지역에 가서 물을 먹는 물이 쓴물이라. 또 이 백성이 원망해요.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여러분 참 똑같아요. 항상 성경에 나오면요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이 죽게 만들어. 근데 거기에 나무 하나 집어서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역사 체험하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 또 원망해요. 우리를 여기 죽이러 데려왔냐. 누굴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문제 사건 일어나면 다 목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얘기해요. 맞아요.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 모세를 함께 따라왔던 그 백성들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와가지고 저주지방 나온 이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요. 가나안 땅 앞에 갖고 이제 저들은 거민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니까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왜 애굽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 우리를 죽이냐. 또 뭐라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또 원망합니다. 자꾸 원망만 해요. 자꾸 불순종해요. 불신앙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야 여러분 혹시 불신앙됩니까? 내 수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그 가면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보고 자꾸 문제라고 하고 사건이라고 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 해요. 그러면 내 수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마귀가 계속 타겟 삼아가지고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갖고 아론을 통해 가지고요. 모세 어찌된지 모르니까
금을 다 얻어가지고 또 우상숭배하는 데는 돈도 그렇게 금딱지 다 돼갖고 해가지고요. 뭘 만들어요? 금신상, 만들어, 금송아지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갖고 뭘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순서요, 순서. 불신앙, 불순종, 옛날로. 그거 몇 번 하면 인생 끝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지 자꾸 문제 사건의 환경에 빠져버리면 불신앙, 불평, 불순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우상 만들고 다른 종교 만들어서 망하는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옛날 내 체질로 돌아가. 옛날 안 되는 길로 돌아가. 잘못된 길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문제 환경 사건 앞에 성령 인도를 받아라.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인도 받으려면 내 인본주의를 버려라. 내가 하려고 하는 뭔가 내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인본주의 내려놓고요. 또 내 틀린 동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틀린 동기가 들어가면 목사님 얘기해 IQ 30% 낮아진다잖아.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딱 정해놓고요. 그걸 향해서 막 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쓰고 내 원래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아닌데 지능 낮아져. 왜? 그 동기를 채우고 이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여러분 생명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사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죽어져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내 동기와 목적을 채우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실패되면은 삶이 안 돼요. 무너져요. 그리고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 중심이야. 그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교회를 화장실 청소를 2년을 했대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뭐 어떤 이상한 일도 있었고 욕도 얻어먹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화장실에 떨어진 거, 뭐가 떨어져도 자기는 주워 먹을 수 있다 그랬대. 그만큼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한 거지. 뭐가 떨어져 주워 먹을 수 있다고 할 만큼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감사가 필요한데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결단을 했대요. 나는 이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 내 인생에 모든 것도 목사님 부탁하면 해야 되겠구나. 근데 목사님 뭐 부탁을 하겠어요.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도 안 하다가 6년이 지나서야 목사님 자기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교회 장로님이 돼주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목사님 말하면 다 듣기로 마음에 했는데 장로님이 되겠다. 그리고 안 한다고 안 하고 했대요. 근데 자기 학력은 중졸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중졸인 거는 괜찮은데 내가 중졸이면 우리 교회 수준이 중졸이지. 그래서 결단을 했대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해서 검정고 시켰대요. 고등학교 졸업했대요. 지금은 경영 대학원 다닌다 하더라고. 왜? 내 수준이 교회 수준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거를 내려놓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오니 여기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신 다음에 여러분 후대에게 증인으로 서세요. 내가
복음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겠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세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다 앉아있죠?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를 보고 여러분이 다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막 해결을 밟음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열어가십니다. 좋은 문을 열어가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8절 문제 사건 우리 힘으로 해결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종교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장으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세요. 내년에 우리 12지역에 12지교회 응답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방향 그로 갈 건데 현장 살리는 방향으로 갈 건데 중직자 있는 곳에는 지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교회에서 희생제사 드려야 돼요. 종교제사 드리지 말고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동기 없이 이유 없이 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고요. 언약 잡은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 사업에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뭐 해주시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요. 아멘. 여러분 있는 모든 중직자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학생들 있는 모든 현장에 예배하세요. 12지역에 12지교회 그 망대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아무 동기 없이 이유 없이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잘못된 동기와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응답 안 해주니까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미 알아.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알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됐다 하고요. 풀려요. 됐다 하고요. 응답 주세요. 그래서 문제 사건 뒤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는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또 옛날로 가버려.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만하면 옛날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좀 괜찮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나 내가 죽어야 돼.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업돼버려요. 사람이. 조금 기분 좋으면 업돼버려요. 그래갖고 또 딴 길로 가. 그 주신 응답 생각 안 하고 그때 어려움 생각 안 하고 또 딴 길로 가. 또 틀린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새 생명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다. 그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라.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이곳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절대 제자요, 절대 망대다. 나를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세웠다. 여러분 혹시 사업하세요? 그 사업이 237 5천 종족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 왜냐? 복음 자체가 치유니까. 나를 저 서밋들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뜰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금토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 금토일에 마음 담고 못 오면 경제라도 보내고 못 오면 기도라도 담고 그렇죠? 오면 더 좋고 왔으면 주역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잘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이 금토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 완전 마약과 사탄이 만드는 그 문화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그 세상의 흐름이 만만치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치고 들어오는 사탄의 흐름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와서 보호받지 않으면 그
그 세상의 흐름에 죽어가야 돼요. 무너져요. 왜 전도자가 금토일 합니까? 전도자의 발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금토일 하나님 없이 무너져서 지금 미국이 저리 된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냐? 저를 도우셨던 분이 그러셨으니까. 전도자에게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물 한 컵, 여러분 여기 물 갖다 놓으시 누가 갖다 모르겠지만 저는 목이 엄청 말라요. 요즘 메시지 하고 여러분 메시지 해보세요. 입이 바짝바짝 타요, 지금도. 이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저 후대를 위해서 하는 헌신, 다 감수하면서 저 후대들을 아끼면서 여러분 도왔던 그 헌신이 만약에 저 친구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가 돼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여러분 막 쿠사리 주고 막 너 왜 이러냐 이런 사람은 오이씨 제가 저렇게 됐다고 이래 할 거예요. 반대로 그때 여러분이 복음 주고 기도해 주고 헌신했던 분은 야 그래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구나. 그 느껴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왔기 때문에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를 하나님 완벽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이 저들이 시대로 움직일 렘넌트로 키우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라면 하나 끓여주는 거, 저는 교회 가서 라면 먹고 자랐어요. 교회 가서 국수 먹고 자랐어요. 그것도 행복해요. 교회 와서 뭐 밥 이것저것, 여러분 지금 밥 엄청 좋은 밥, 맛있는 밥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쌀로, 최고의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데 라면 하나 먹어도 행복해요, 교회에서는. 근데 그거 먹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목회자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그렇다니까. 우리의 헌신이 작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에 여러분 주역되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5가지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5 흐름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말씀 떠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이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붕어빵 만들고 와플 만들면서 성경책을 늘 떠나지 않고 보고 있어요. 난 그거 보면 진짜 은혜가 되더만. 성경을 늘 봐. 이게 그 반죽에 떨어지는데도 이 성경이 그 반죽에 떨어진 만큼 모르고 막 보는 거예요. 막 일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말씀이 늘 자기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보는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으로 단련된 그게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안 받아요? 그 말씀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안 받아? 그게 사모늘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와플 대학 1호가 뭐 LA에 지금 처음 생긴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자기 너무 감사한 게 망해가지고 헌금 활동도 없고 망해가지고 그런 자기에게 이제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신 게 자기 너무 감사하대요. 그럼 지금 세계로 이제 가겠지. 세계로. 뭐 맥도날드처럼 가겠죠. 그렇죠? 뭐 여러분 뭐 스타벅스 커피처럼 전 세계로 매장이 가겠지 이제. 그렇죠? 그게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개와 연결된 인생이 살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춰져요. 그게 인생 캠프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빛을 비추러 가야 돼. 그게 캠프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만 갑니다. 교회에서 한 10명 가시는 것 같은데 가서 뭐 하냐? 내게 빛이 비춰지고 가서 뭐 하냐?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 빛을 비추는 순회 캠프 팀이 교회 안에 구성돼야 돼요. 거기에는 산업인도 있어야 돼요. 왜? 돈 있어야 가지. 그렇죠? 거기에는 랩런트도 있어요. 중직자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교역자도 있어야 돼요. 그 팀이 구성돼야 돼. 그 팀이 가면 나라 살려요. 그 팀이 가면 지역 살려요. 저는 그 팀을 두고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에 틀리고 잘못된 거 많죠.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 두면 안 돼요. 그건 지나가야 돼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거기에 여러분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여러분이 살고 후대가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과 현장이 살아요. 지나갈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갈 건 다 지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좌우하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붙잡히면 안 돼요. 5가지 흐름 속으로, 세계복음화 속으로, 그 세계복음화 하는 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오직 제자, 증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이번 주에도 응답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캠프하는 중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 모두가 다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개혁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